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제 한 주가 오늘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서부터 있는 우리 저녁 예배, 우리 수업에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고 이제 2월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1년 12개월 중에 벌써 2월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겨울도 이제 어느덧 아마 이제 슬슬 저물어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봄이 오면 또 좋은 날씨와 좋은 풍경들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걸 생각하게 되니까 참 시간도 빠르고 좋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서부터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벌써 달려왔습니다. 요즘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 아내와 그 여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어렸을 때 이성민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이것저것 탐험해보고 이런 좀 아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놀지 않고 나가서 남동생이랑 같이 노는 이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축구공을 차거나 아니면은 담벼락을 넘어다니면서 이제 아지트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동생이랑 같이 앉아서 친구들 몇 명이랑 막 책 펼쳐놓고 이렇게 아지트 놀이도 하고 그렇게 호기심 많고 이게 탐험심도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극하게 평범했는지 저와 남동생은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일단 저희 그 삼형제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제 위로는 8살 차이 나는 저와 8살 차이 나는 큰형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은 아무래도 장남으로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을 항상 받았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동생은 공부는 좋아하지 않고 호기심과 탐험심은 많고 노는 건 좋아하는 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나가 놀면서 꼭 한 번씩 사고를 치고 오는 형제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둘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팔다리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부러져 봤던 곳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빼고 다 한 번씩 이렇게 다쳐봤었고 남동생은 모든 곳이 다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워낙에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저희가 가던 그 정형외과가 있었는데요. 그 정형외과의 의사 선생님도 오죽하면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또 왔군요. 아니면은 아이고 또 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면서 꼭 나갈 때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이 둘 중에 한 명은 정형외과 의사가 나올 거다. 이럴 정도로 워낙 많이 오고 또 그리고 올 때마다 엄마가 항상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로 오니까 의사 선생님도 웃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두 아들을 길렀던 저희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편치 않았겠다. 워낙에 에너지 많은 애들이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고 나가 놀다 오면은 혹시 오늘 다쳐서 들어오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다곤 합니다. 또 주변에서도 가끔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제 이런 질문 항상 고정 질문입니다. 그만큼 저와 제 남동생은 참 사고도 많이 쳤고 좀 많이 놀러 다니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면 썩였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축구도 많이 했었고 사고도 많이 쳤었고 자, 이런 그런 두 형제를 기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바빴습니다. 뭐 때문에 바빴냐면 사고를 치거나 하면 뒷수습은 항상 부모님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들이 사고를 치거나 어디 나가서 뭔가 잘못을 하고 오면 꼭 이 뒷수습은 누가 하냐면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 뒷수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뒷수습을 누가 하냐? 부모님이 한다는 거죠,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바쁩니다. 내 아이가 혹시 오늘 어떻게 되진 않나? 다치진 않나?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 뒷수습은 부모님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 이 뒷수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사회적인 책임이 없고, 지지 못하고,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아이를 사랑하니까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다치거나 뭐 하면은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그 뒷수습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 부모님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혼내거나 이 훈계질을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뒷수습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이 하갈에게는 섬기고 있던 주인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과 사레를 섬기는 이 하갈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 하갈에게는 한 가지 이 이야기의 전개가 있습니다. 먼저 발단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던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후세가 없습니다. 내 아내 사레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슬슬 내 이 가진 것들을 물려줄, 그리고 내 가문을 이어갈 내 친자, 내 씨에서 난 내 아들을 이제 낳아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고 내 아내 사레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게 아마 참 이 지독한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무리가 많아서 조카 롯과 헤어질 정도였대요. 그만큼 큰 가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주 큰 가문이었습니다. 이 무리가 아주 많아지면서 아마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이 가문을 이어갈 후대.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 후대가 없다는 건 참 지독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없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가진 건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런 청을 합니다. 내게 그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라도 낳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식으로 여종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을 대신 얻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 아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일단은 후대의 문제가 조금 일단락되는 듯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조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앞질러서 조급해서 나간다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조급하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 조급함에서 나오는 세상의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레에게 여종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종 하갈이 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간단했을 겁니다. 뭐 이유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순리인 거죠. 나는 임신은 하고
내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임신도 못하는 내 여주인.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하갈은 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후대도 가지지 못하는 내 여주인. 하지만 나는 아이를 가졌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를 하는 이 상황이 이제 되니까 사례가 점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 아이를 얻도록 이제 이게 조치를 한 건데 하갈이 나를 멸시하고 있으니까요. 여종이 나 주인을 멸시하고 있으니까 되게 기가 막히고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는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러면 당신이 이 여종 하갈을 어떻게든 당신의 처분대로 하세요. 이제 이게 답을 듣고 나서 내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나를 멸시했던 내 여종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학대를 받던 이 여종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점검을 좀 해보면 하갈은요 괘씸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던 사람 하갈이었던 거죠. 여종이 이 하갈이 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거는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어쨌든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라는 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선 이 하갈은요 이제 여기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이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천사를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다고 했던 그 다윗도 심지어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먼저 광야에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쫓기다시피 광야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 광야에 지나기도 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광야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는 때가 내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든 자연스럽게든 어떻게든 광야는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이 뭘까?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 중요한데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 들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자기 스스로 내 무덤을 판 꼴이 된 이 하갈이 도망쳐서 온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하갈은 아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판 꼴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도망쳐온 광야에서 하갈이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요.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팠던 이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뛰어넘을 만큼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거나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아주 크셔서 우리의 모든 걸 덮고도 남을 만큼 뛰어넘어서 앞질러 가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크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 들어서기도 할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인간관계에서 실수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삶이 막막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광야에 들어섰든, 아니면 살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시기가 오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움, 피난처, 의지가 되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요, 광야에서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간 자들은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갈처럼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사람이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갈이 기억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크셔서 오늘 내 아들 내 딸이 뭐가 필요할지, 이 아들 딸이 부족하지만 내가 잘 챙겨줘야지, 섬세하게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게 필요해요.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심지어 내가조차도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아, 오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느낌조차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성실하게 나를 살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했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질러서 우리가 나아가가지고 내가 먼저 막 계획하고 일을 만들고,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더라 라는 겁니다. 나를 섬세하게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광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광야에 있어? 이러지 마시고, 나는 왜 내 삶이 항상 광야 같지? 메마르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광야에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 만날 때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